예, 반갑습니다. 참 이 가을이 되어서 또 이렇게 귀한 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런 음악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인간의 어떤 이야기하고는 완전 다른 정말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생각하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대기 이제 오늘은 3주차인데요. 8주 중에서 3주차인데 다룰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무슨 내용이고 어떤 의미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 또 노아의 방주,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전반부에 다루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롯의 선택,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은요,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이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의 내용은 실제 있었던 인류의 오래전 이 초기에 있었던 그런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사실 그대로를 기록해 놓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이 타락 사건은요, 그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면서 오늘날 이 세상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재앙들을 보면서 거대한 막 지진이 일어나거나 해일이 일어나거나 또 아주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거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처음에 계획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평화롭고 정말 너무너무 좋고 그런 지상 낙원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로봇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어지기 이전에 먼저 지은 존재가 있었다 그랬죠? 뭐죠? 예, 바로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적인 존재고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유의지를 가진 천사들을 지으셨는지, 또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는지 우리는 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거대한 그런 계획 가운데서 이런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실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고 계셨는지를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듣게 되고 살펴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 편에서 뭔가 어떤 신에게 도달하려고, 이렇게 하면 신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고안해낸 방식이 바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는 다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참 그거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안해낸 방법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그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을 신자 그 다음에 우르를 앙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알려준 유일한 길인데, 그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초기부터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에덴 동산은 지금의 어느 지역이라고요? 이라크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네 강이 흐르는 그런 거대한 지역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각종 나무를 다 지으시고 열매가 나게 하셔서 그냥 언제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동산 한가운데 두 나무를 두셨는데,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였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빨간 볼펜을 편의상 생명나무라고 하면, 이 생명나무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그런 나무가 같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런데 반대로 이 동산 한가운데 있었던 두 나무 중에 또 한 나무는 무슨 나무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기 시작하고 분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안 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뜻하냐면요, 이 선악을 분별하고 그 선악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권한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권한인데,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모든 인간은 누구 기준으로 산다고요? 자기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내 오름으로 사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건 내 권한이야, 너는 지금 내 권한을 침범하고 있어 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반역의 죄를 우리가 지으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뭐 과일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지옥 보내는, 야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이 말씀에 보면 나와 있지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행위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감히 피조물이,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겠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 이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뭡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누구의 기준대로 살아왔던 것 같죠? 솔직히 그죠? 누구 생각대로 사셨죠? 누구 기분대로 사셨어요? 그게 다 죄라고요. 우리 인간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이거 선한 거야 그럴 때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저건 안 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애기들을 보세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애기들이 처음에 뭡니까? 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 그죠? 깐난 애기들 보면 막 자기가 똥 싸놓고요, 그걸 막 먹는 거예요.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어머니 막 밭에서 일하고 시골에서 그죠? 그러니까 애 놓고도 제대로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갔다 와서 보니까 막 자기가 싼 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잘하고 있다고요? 아니잖아. 애비 찌찌 그거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아이는 지금 선악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뭐예요? 그건 안 돼, 그건 나빠, 이건 병 걸려, 알겠죠? 이 선의 기준이 엄마에게 있는 거예요. 애기는 몰라 이게 자기에게 유익한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리고 뭐 좋은 음식은 이거 좋은 거니까 먹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선악의 기준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알겠죠? 우리 인생도 뭡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요 병 걸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선악의 어떤 분별이 되긴 돼요. 그런데 뭡니까? 진짜 그게 선한 건지, 진짜 그게 악한 것인지는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다고. 지방의 어떤 분이 정말 잘못된 죄에 빠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는데, 그 교회 복음 집회로 제가 강사로 가야 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2주를 앞두고 그런 소문 듣고 나니까, 아니 그 교회 가서 복음 전해야 한다는, 근데 사실인지는 몰라요. 소문을 들었다니. 성경에는요, 소문 믿지 말라고 돼 있어요. 사실을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확인도 안 해놓고 뭡니까? 소문만 듣고 그 마음이 드니까 막 가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교회 사역자가 지금 이상하게 됐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제가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남의 하인을 판다는 넌 누구냐? 딱 그런데 하나님이 막 손가락 저를 확 지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똑똑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우리가 모든 걸 안다고요? 천만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알아야 돼요. 구원받고 나서도 얼마나 교만한지. 이래서 뭡니까?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왜? 교만하면 그냥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보이더라도요, 우리 주님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 안 한다고요.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들리지만 주님 앞에, 주님 이렇게 들리는데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너 권한이냐?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가장 안전한 길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뭐라고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원칙을 제대로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진짜 놀라울 거예요. 사실은 거칠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을 무시하고 내가 어느덧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결국은 이 사단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만일에 이 아담과 하와가 뭡니까? 자기 주제를 알았다면, 자기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아담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그거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사탄이 딱 뱀 속에 가장해서 딱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을 때 너희들어가 아니에요. 분명한 순서는 뭐예요? 아담한테 그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자기 주제를 알았으면, 내가 머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잠깐 기다려보라고. 남편이 접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 가물가물해야 돼.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있어보라고. 왜?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들은 얘기니까. 그래서 뭡니까? 남편한테 가서, 여보, 뱀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어떤 놈이야? 그 사기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미 결제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세일즈맨 와가지고 막 옛날에 진짜 그런 적 있잖아요. 막 전집 세트 해가지고 막 100만 원 넘어가는데 막 이번이 막 엄청 세일이다. 막 원래는 200만 원 넘는 건데 이래가지고 그냥 그 얘기 듣고 쏙딱 넘어가가지고 이미 결제까지 해가지고 카드 결제 끝냈어요. 이미. 물려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남편한테 결제하기 전에,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고요. 결제하기 전에 여보 왔는데 이런 얘기하는데, 그 남편들은 이성적이거든. 그놈이 왜 와가지고 그런 좋은 조건을 제시한단 말이야? 하고 찾아보니까 아니야. 사기야. 여보, 그거 조심해야 돼. 위험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자는 감각적인 거고 남자들은요 좀처럼 잘 안 믿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남자들 교회에 잘 없어요. 잘 안 믿어. 저도 남자지만. 여자들은요 잘 믿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 얘기에 약해. 우리 남자들이 얘기해도, 여러분 남편이 잘 믿습니까? 여러분이 얘기하니까 잘 돼요? 막 수십 번 얘기해도 끄떡도 안 하지. 하나님이 남자를 괜히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머리로, 안전한 거예요. 그게 참 고집스러운 것 같아도 안전하다.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뭐야? 하나님 같이 된다. 막 이런 말 들으니까 막, 우와, 하나님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막 어디 투자하면 막 100억을 번다 이러면 눈이 막 뒤집어지는 거지. 그리고 오늘만 날이라는 게, 특별히 당신에게 이걸 알려준다고 막 3천만 원만 넣으면 된다고 막 계좌번호 알려주지, 막 지금 10분 타이밍이고 이거, 그래가지고 막 일단 넣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해보면 없잖아요. 여러분 사기 당한 거예요. 마귀는 원래 그렇게 하고 원래. 그래서 왜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를 남편으로 세우고 교회의 머리를 인도자들로 세웠는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각적으로 막 판단하면서 막 이렇게 되면요, 그때부터 쏠리기 시작하면 마귀 수작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 원칙을 딱 지키고 있으면 마귀가 아무리 건드려도 뭡니까? 하와가 진짜 그 첫 번째 원칙을 제대로 지켰더라. 내가 머리가 아니지. 남편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난 잘 모르니까 내 남편한테 가서 얘기해보라고. 그럼 끝나는 거지. 사기꾼은 거기서는 안 통하거든. 왜? 아담은 정확하게 말씀 알거든. 너 지금 무슨 헛소리야? 뭐? 동상 모든 야! 꺼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딱 듣자마자 감이 팍 잡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아담은 속지 않아요. 하와는 속아요. 죄송하지만요, 여자들은 속기 쉬운 거예요. 남자들은 적어도 속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잘났든 못났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럴 때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각만 믿으면 함께 막 시험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니까 결국 뭡니까? 그걸 먹어버렸잖아요. 먹어버리고 나니까 어때요? 마귀의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전화해보니까 없어. 그죠? 이미 내 돈 날라가 버렸어. 그죠? 이렇게 된 것처럼.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마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막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막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동안은 안 그랬잖아요. 왜? 죄 짓기 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죄 지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막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그래서 뭐예요? 그때부터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 내 식으로 뭡니까? 막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내 이 부끄러움을 막 가리고 하는데 되냐 말이에요. 그게 종교라고요. 인간이 만든 종교, 지성이면 감천이죠. 그건 다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 그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거기 읽어보죠. 중간에 있죠. 그 나눠드린 유인물 중간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요 정말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뭡니까? 최초의 어떤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하나님이 뭐냐면 이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뱀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후손, 그것은 뭡니까? 사탄과 함께 타락한 하늘 천사 3분의 1이 같이 타락하게 되는데 이들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사탄 너의 머리를 완전히 짓이겨 버린다는 거예요. 끝장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말씀이 이미 뭡니까? 이미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은요 연대기를 마저 쭉 들어보면요 나중에 실마리가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사단의 이 권세를 완전히 깨버리는, 마귀가 그동안 막 효과적으로 역사하셨을 때 그 근거지를 박살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투의 과정에서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치명상은 아니지만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알면 안 믿는 게 이상해요.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약속에 대해서 아담이 반응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바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하와. 그죠? 하와가 무슨 뜻이라고요? 생명. 그죠? 저 때까지는 너 왜 먹었어? 이러니까 저 여편네가. 근데 여편네는 또 어떻게 하나님이 주셔서, 아니 언제는 줄 때는 좋다고 해놓고 불리하니까 이제 막 남 핑계 대고, 이게 아주 고질적인 병이에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자기 탓을 안 하고 맨날 남 탓하는 거예요. 환경 탓, 이웃 탓, 누구 탓, 이게 문제예요. 모든 문제는 하면 됩니다.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다. 예, 진짜예요. 그죠? 아담이 안 먹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내가 준다고 먹냐 이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으면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뱀이 깬다고 먹냐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뭡니까? 그렇게 먹어놓고 뱀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이게 아주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었구나. 내가 그때 정신 못 차렸구나. 내가 뭔가 욕심에 팔렸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겸손히 엎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뭘 지어주셨다고요? 가죽옷을. 이게 뭐예요? 바로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죄 없는 그 짐승이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알려주냐면 너는 죽음 마땅한 죄인이야. 아담, 하와 너희가 죽어야 돼. 그런데 너희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는 거야. 보여준 거예요. 이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짐승의 피가 흘려졌고요. 그리고 뭡니까? 그 짐승의 가죽을 하나님이 친히 벗기셔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거예요. 인간이 만든 무화과 이파리 이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헌금 많이 바쳤어도 지옥입니다. 그거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가죽옷 같이 하나님 왜 이 죄 없는 짐승을 주셨을까? 이 죄 없는 짐승이 도대체 뭘 뜻하는 걸까? 그리고 왜 그 짐승이 대신 죽는 걸까? 그리고 그 가죽옷이 입혀진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이 연대기 후반기에 가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와 그렇구나. 그죠? 그 확실하게 알고 믿게 돼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이제 하나님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렸습니다. 왜요? 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같이 막 그런 식으로 착각하면서 교만하게 살고 있는데 그 죄를 범한 상태 그대로 뭡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타깝게도 뭡니까?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인간이 꿈꾸는 게 뭡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진시황제가 꿈꿨던 건 뭐예요? 불로 장생하는 거예요. 지금도 꿈꾸는 건 뭐예요? 인간의 의학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그죠? 계속 개발해가지고 뭐예요? 지금은 우리 인간을 복제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복제 딱 해가지고, 뭐죠? 간이 망가졌다 그러면 복제 인간 만들어가지고 간 떼내가지고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거의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어요. 인간은 지금 불로 장생을 꿈꾸고 있지만 하나님은 딱 뭐라냐면 그 생명나무의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차단한다고 했어요. 안 돼요. 인간이 별수를 다 써도 하나님 없이 스스로 불로 장생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막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요, 인간의 방법과 노력과 애씀 어떤 거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 그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서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최신 뉴스, 2번 정치 이야기, 3번 경제 이야기, 돈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나, 주가가 어떻게 어느 주식이 올랐는가 뭐 이런 거, 4번 옛날 이야기. 우리 어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최신 뉴스죠. 그 다음에 돈 잘 버는 얘기 뭐 이런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 어린 애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뭐죠? 예, 참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또 애기들 제 아내가 이제 키우고 이럴 때 보면 또 가끔 잠들려고 할 때 애기들한테 가가지고 그러면 애기들이 진짜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옛날 이야기. 우리 어른과 완전 달라요. 아기들은 항상 옛날 이야기가 궁금한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됐냐. 그죠?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옛날 이야기를 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살고 죽는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이제 태어나게 됐는데 이들은 뭡니까? 태어나서 어느 순간에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질문 하나는 뭡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계신 걸 믿게 되었을까요?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릴 때 교회
안 다니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알았어요? 전 몰랐어요. 하나님 하차도 몰랐습니다.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이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게 됐겠냐? 얘기한 것처럼 뭡니까? 아담 하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엄마,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막 불칼이 확 도는 그 에덴 동산 입구에 하나님이 불칼, 막 불이 확 붙는 그런 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 저기는 왜 저렇게 무섭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쪽 안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거,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그 창세기 1, 2, 3장 내용을 생생하게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범죄하고 무화과 잎으로 내 수치와 죄를 가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두려웠고, 그리고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었지만 소용이 없었던 거. 그리고 정말 타락한 인생을 내버려 두면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친히 다가와 주셨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타락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와 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쭉 들려줬을 때 이 아이들 마음에 뭡니까?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어릴 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어느 정도 장성해서 이제 그들도 하나님 앞에 각각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을 때 가인은 땅의 농산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냐? 그리고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여 주셨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항상 전후 문맥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벨이 양의 채색계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을 보면 부모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흠없는 양을 잡으신 거를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뭐를 알려주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무화과 이파리 그런 거 백날에도 소용없어. 정말 너무나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죄인된 나 때문에 그 흠없는 양이 대신 죽음을 당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고, 너무 끔찍했고, 너무 두려웠고, 그렇지만 그런 제사를 드린 가운데서 그 가죽옷을 벗겨서 하나님이 입혀주셨어. 죄를 범한, 이 죄를 받고 태어난 이제 너희들은 이 양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 그것도 그 양을 안고 들어가서는 소용이 없어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예,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습니다. 범죄한 인생이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종교적으로 잘했어도 소용없습니다. 범죄한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 저는 죽음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아벨에게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제사로 하나님께 나왔을 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뭐예요? 자기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자기 노력과 애씀으로 뭡니까? 이 땅의 농산물로, 그리고 이 재물 자체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가 딱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땅에서 잘 되는 거, 땅에서 복 받는 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왜 가냐? 안타깝게도요, 이 전도지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업이 안 되십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병 들었습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죄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앞에 두 가지는요, 틀린 겁니다. 마지막은 맞는 거지만 안타깝게도 뭡니까? 이걸 섞어서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섞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정말 영원한 죄로부터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이 길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 뭐하게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떨어져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근데도 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섞어치기를 해가지고 이 짬뽕밥을 그냥 보내는데 짬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짬뽕밥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근데 신앙의 짬뽕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가인의 마음속에는 땅의 축복, 나는 뭐 죽어가는 천국 지옥, 나 그런 거 몰라, 믿지도 않아. 일단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원해. 그래서 우리가 땅의 소산으로.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치면 이 제사가 정성이 더럽겠어요? 정성이 없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안 믿는 가정에서 제사 지낼 때 봐봐요. 저 어릴 때부터 봤어요. 저희 불교 가정이라. 제사 지낼 때 배, 사과 뭐 이런 거 어때요? 막 흠집 난 거, 막 모양도 안 좋은 거, 찌끄러기 이거 바쳐요? 아니면 아버지, 할아버지 제사상에 뭐 바쳐요?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거, 그죠? 그렇잖아요. 없는 돈에도 최고로 비싼 거. 이게 뭐예요? 이거 드시고 복 달라고. 근데 제사 지내고 나도 멀쩡히 그대로 있더라고. 아니 아버지 할아버지 드셨으면 이게 절반은 나갔어야 되는데 연세 드셔서 많이 못 드셔도 한 입은 나갔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대로야. 사기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와서 드시는 게 아니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악령에게 하는 거라고. 안타깝지만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내 마음은 정말 죽은 조상에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하려고 하겠죠. 성경에 보면요, 죽은 다음에는 외출 외박 될까요? 군대 아닙니다. 지옥 간부는 못 와요.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지옥 가면요, 큰 구름텅이가 있어 왔다 갔다 안 된다니까. 하나님, 저 오늘 제삿날인데 그래도 후손들이 이렇게 차려준 거 먹어야 되는데 없어. 안 돼. 알으라고. 사실을 알아라고. 예수 믿는 것들이 뭐 그냥 조상도 몰라본다. 아니에요. 조상이 아니라 악령 숭배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아셔야죠. 가짜인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컵이 아버지 아니잖아요. 근데 막 아버지 이러고 있으면 되냐고.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 근데 이걸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전 봤어요. 진심으로 제사 지낸다니까. 정말 얘기까지 해요. 아버지 드시고 복 주세요. 자손들 잘 되게 해주세요. 진짜라고.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범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고 완전 거짓에게 그것도 마음을 다 줘버리니까. 그래서 지옥 간다고요. 그래서 정신 안 차리면요, 정말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고.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 후에 세월이 흘렀잖아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난 시대가 됐습니다. 아담으로부터는 약 1500년이 흘러버렸어요. 근데요,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됐냐? 갈수록 더 악해요. 너무 안타깝게.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 3번에 이제 그 다음 장 2페이지, 그죠? 3번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말씀 9절,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봤습니까? 거기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넘치는. 하나님은요, 죄가 하나도 없는, 너무나 거룩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완전히 그냥 타락해. 죄악이 막 너무 가득 찼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야. 해도 너무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 있어도 괜찮아요? 바퀴벌레 괜찮다. 손 들어보세요. 쥐. 그죠? 근데 아니 살아있는 쥐도 끔찍한데 죽은 쥐. 나오죠? 바퀴벌레도 죽었어. 생쥐도 죽었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거미도 죽었어. 막 이런 것이 득실득실 한다면 그 중에 그래도 한 개는
봐줘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웃이죠? 다 없애버려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간이 완전 타락해가지고 도대체가 쓸 수가 없어요.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라고 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도저히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이 상태가 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120년이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120년 후에 이제는 완전히 세상에 그 당시에 종말이 오도록, 심판이 오도록 하는 그런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입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번 따라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값없는 사랑과 호의, 은혜라는 뜻은 뭐냐면 받을 자격 없어. 원래는 뭐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멸망해야 돼요. 함께 이 홍수에 쓸어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노아를 하나님이 무조건적이고 값없는 사랑과 그 호의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노아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뭐예요? 이 은혜 입었다는 것은 노아도 똑같이 지옥 갈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거예요. 왜 이 은총을 입었냐?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걸 인식한 거예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아벨처럼 뭡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 저는 죽음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을,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노아를 어떻게 보면 구원해 주신 거고, 그 노아를 멸망해서 건져 주셨고 은혜를 입혀 주시면서 그에게 뭡니까? 다가올 이 심판으로부터 건짐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거대한 방주, 거대한 배를, 방주라고 하는 배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만드냐? 나무가 많은 곳에, 짐작하건대는 뭡니까? 산 중턱 같은데, 아주 울창한 나무들이 있는 그 산 중턱 같은 데서 이 거대한 배를 만들어라는데, 그 배의 크기가 무려 150m 정도 되는 그런 길이의 큰 배. 그리고 이제 이 폭은 25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높이는 한 15m 되는 완전히 뭡니까? 장방형이라고 하는데 아주 길쭉한 그런 희한한 그런 배를 만들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100m가 넘는 배를 만들기 시작한 때가 역사적으로 한 언제부터 그런 배를 만들었을까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100m가 넘는 그런 큰 배는요,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만들었냐면 1850년대부터,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불과 뭡니까? 한 150년? 150년 맞나요? 맞죠? 150년 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때는 뭡니까? 무려 엄청나게 오래전이에요. 엄청나게. 네? 엄청나게 오래전인데 약 한 4,500년 전?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이때에 하나님이 150m 되는 그런 엄청난 배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자, 이 큰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상중하 3층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한 50cm 배 위에 한 50cm 간격으로 여기에다가 뭡니까? 창들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햇볕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공기도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아무튼 구조를 쫙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배 재료, 이 고페르 나무라고 잘 썩지 않는 그런 나무로 쭉 만들고, 그 다음에 역청, 이렇게 물이 새지 않도록 그런 걸로 딱 발라가지고 이 방수까지 하도록 그렇게 쫙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거대한 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짐승을 암수 한 쌍씩 들여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세부 지침에 가면 정결한 짐승,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쓸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이렇게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사람들 보고 타도록 했는데 안타깝게도 노아의 그 8식구, 그냥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 다음에 세 아들, 세 며느리 이렇게 8명만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노아가 이 배를 약 120년 정도 걸리면서 만든 것 같은데 그동안 계속 외쳤어요. 거대한 홍수 심판이 온다. 이 배 안으로 들어가야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전부 다 미쳤다고. 그때는 비가 안 내렸어요. 안개만 올려오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 대부분이 안 믿는 거예요. 노아의 8식구만 믿고 방주 안으로 결국 들어갔고요. 짐승들 다 들어갔고 짐승 먹이 두고 이러면서 뭡니까? 겨울잠을 자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짐승들 보면 그렇게 겨울잠 자고. 그 다음에 공룡 이런 것도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대 짐승을 실은 게 아니라 공룡 새끼 말하자면. 그렇게 해가지고 다 들어가서 그 방주 안에 무려 뭡니까? 1년 가까이 그 방주 안에서 지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비가 내린데 40주야를 냈다. 비가요 내린 게 아니라 그냥 쏟아진 거예요. 양동이로 막 퍼붓은 것처럼. 그리고 뭡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는데 지하수가 막 터져나온 것입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뭡니까? 전 지구가 격변을 일으키면서 막 그때부터 뭡니까? 높은 산이 솟아오르고 막 엄청난 깊은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계곡들이 형성되고요. 막 이 홍수 때문에 막 물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좌전, 공전하면서 뭡니까? 이 전 지구가 막 몸살을 앓으면서 뭡니까? 이 계곡에 막 그런 이 청청이 막 이런 게 생겨난 거예요. 순식간에 생겨난 거예요. 그게 막 수억 년 걸린 게 아니에요. 수억 년 백날 걸려도 아무 변화 없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순식간에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뭡니까? 전 지구가 온화한 기후였다고요. 근데 물층이 사라지면서 비닐하우스 딱 뜯어지면서부터 뭡니까? 찬기가 막 들어오게 된 것처럼 북극 남극이 급격히 얼어버리고요. 거기에 코끼리, 맘모스 이런 것들이 막 뒤집어지면서 냉동 보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열대 식물이 뱃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사실들이요. 성경을 보면 야 이렇게 된 거구나. 맞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진짜라고요. 자 이렇게 됐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누구만 살아남았냐? 이 홍수 심판에서 방주 안으로 들어간 8명만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 안으로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방주 문을 닫아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뭡니까? 그 후에 막 노아 말 듣고 다 미치광이라고 했는데 진짜 뭡니까? 방주 문이 딱 닫히고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막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때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진정가 보다. 그때서야 막 방주 안으로 들어가려고 막 문을 어떻게든 열려고 하는데 하나님 닫아버리니까 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기회가 끝인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기회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믿게 이렇게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이러는데 이 기회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게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이 8식구 외에는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지만요 그러나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끝입니다. 그때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셔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야 내가 제대로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저도요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왜? 난생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진짜 무슨 동화 얘기 같고 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그랬다니까요. 근데 또 듣고 끝나고 막 또 물어봤어요. 또 얘기를 해주시고 막 그렇게 한 10번 정도를 듣고 나니까 상담한 것까지 하면은 뭐 한 20번은 들은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진짜구나. 정말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짜인 것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까지 제대로 알고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다. 구원 근처에도 안 온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얼마나 썩은 죄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난 이대로 죽으면 진짜 지옥행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가 됩니다. 한번 따라서 보죠. 하나님,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십시오. 5분간 휴식하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이 전 지구상으로 일어났다,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는 전 세계 한 200여 가지의 그런 그 홍수 설화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전 대륙에 이런 홍수에 관한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전해졌다 보니까 조금씩 약간씩 와전되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했지만, 약간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그런 엄청난 그런 홍수가 있었고 그런 심판이 있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요.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한자에 보면 이 홍수에 관한, 그런 홍수 심판에 관한 것이 너무 신기하게 나와 있어요. 이 한자는 뭐냐면 뜻 글자입니다. 뜻 글자. 그죠? 이 하나님이 이런 그 글자 속에서도 이런 뜻을 다 알려준 이런 걸 보일 수 있는데, 이 뜻 글자인데, 되네요. 자, 이 한자로 보면 배라는 단어가 배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배주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돛단 배, 작은 배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배, 정기선, 여객선, 배선자가 있습니다. 이 배선자는 뭐냐면 큰 배를 뜻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자, 큰 배는 어떤 게 큰 배냐면 8팔자가 딱 있어요. 8팔, 8명. 그런데 보니까 입구, 8명의 입이 들어가 있는 게 큰 배다. 8명이 누가 들어갔다고요? 노아의 8식구. 신기하죠? 진짜예요?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노아의 후손들이 내려오면서 보니까, 사실은 한자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한자를 만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전해집니다. 이건 학자들이 막 설왕설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뭡니까? 이 한자 자체가 뭐냐면 옛날에 있었던,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다음에 노아 홍수 터지고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뜻 글자로 딱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뭡니까? 이렇게 배에 8명 탔다 그러면 방주인 걸 아는 거예요. 큰 배다. 알겠죠? 신기하죠? 진짜 요것만 이게 아니라 한자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 남자 그럴 때, 남자 산의 남자 있죠? 산의 남자가 어떻게 되냐면 자, 산의 남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밭전자입니다. 밭전자에 밭에서 힘력자입니다. 밭에서 힘쓰는 사람이 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밭이 어떤 밭이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기에 4강이 흐르고 있는 큰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이 뭐냐? 에덴 동산이에요. 이 에덴 동산에서 힘쓰는 남자가 바로 아담인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런 한자가 많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양양자가 있고요. 의자가 뭐냐? 나아자. 이 내가 양 밑에 있으면 의인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자의 뜻을 가만히 보면 정말로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밀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한자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고 이 생명의 길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노아 홍수 이후부터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그때부터 육식이 허용됐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온갖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창세기 9장 3절부터 보면 육식, 우리 인간이 짐승 고기, 동물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거 이제 먹을 수 있게 된 게 창세기 9장부터고요. 그 전까지는 어떠냐면 인간이 초식이었습니다. 초식. 동물들도 다 초식이었어요. 호랑이, 사자도 다 초식이었다고. 신기하게. 그랬는데 이제 타락하고 나서부터, 홍수 사건 이후부터
생태계가 변화되면서 어떤 연유로 이제는 육식도 해도 된다라고 이제 허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비가 딱 그치고 나면 무지개가 탁 뜨잖아요. 제가 저번에 몽골에 간 적이 있었는데 몽골에 막 무지개가 무려 3개가 막 뜨는 거예요. 한 개 보고 한참 가는데 또 다른 무지개, 또 갔더니 또 다른 무지개. 야, 무려 3개나 봤어요. 제 생애에 가장 당일에 3개나 무지개를 본 건 처음인데, 그런데 이 무지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물러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물론 국지적인 홍수는 있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홍수 나서 온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 심판은 다시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며 무지개를 딱 보여주시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비가 오면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끔찍한 일을 겪은 사람은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고, 비만 오면 막 또 홍수 심판 오나 이럴까봐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것도 뭡니까? 우린 또 까먹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무지개를 띄워주면서 안심시킨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무지개가 왜 생겼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건들과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고,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옛 세상은 물로 심판받았지만 앞으로 도래할 심판은 불로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불심판이 오게 되는데 진짜 막 핵전쟁이 터지고 무시무시한, 그래서 이전 시대와는 진짜 다른 수십억이 막 한꺼번에 멸망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이미 성경 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미래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엄미하신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언어가 몇 가지일까요? 네, 엄청나게 언어가 많습니다. 무려 뭐 잘 모르긴 해도 뭐 한 3,000가지 이상 그런 언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성경이 번역된 언어가 지금 한 뭐 2,500여 언어 정도는 성경이 부분적으로라도 번역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에 왜 이렇게 여러분이 이 한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죠? 예, 영어 때문에 영어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러면서 씨름을 어릴 때부터 그냥 막 시키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영어는 왜 생긴 거고, 한국말은 도대체 왜 생긴 거고, 중국말은 왜 생기고, 일본말은 왜 생긴 거고, 우린요 솔직히 아는 게 없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나? 그죠? 태어나다 보니까 한국이 태어났고, 이제 쓰다 보니까 한국말 쓰게 된대. 알고 보니까 뭡니까? 세상에 온갖 언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뭡니까? 이 언어가 왜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로 갈라지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성경은요 진짜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홍수 이후에 약 100년 정도 지났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노아 할아버지는요 홍수 후에도 한 30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 일어날 때는 노아 할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노아의 세 아들들을, 세 며느리, 이들을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 놀랍게도요 이들을 통해서 뭐냐, 셈은 이 아시아 계통의 이런 뭐죠, 그러니까 황인종이 되는 거예요. 야벳은 이 유럽 계통의 백인들, 그리고 뭡니까, 이 함족, 함의 아들들은 이 흑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족속이 쫙 분포된 거 보면요 이렇게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 인간 유전자 안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있었는데, 홍수 이후에 어떤 어떤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이게 인종이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00년이 지났을 때까지는 놀랍게도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공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수 이후 10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홍수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 거치고 나서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뭐라 했냐면, 너희는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땅에 흩어져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누구 사촌? 청개구리 사촌. 그죠? 청개구리 시리즈 알죠? 청개구리가 지금 왜 운다고요? 맨날 엄마 말 안 듣고 아버지 말씀 안 듣고 이러면서 먼저 그냥 나중에 이 엄마가 죽으면서 야, 맨날 반대를 하니까 나가 죽거들랑 개울가에다가 묻어다오. 그죠? 개울가에 묻어, 개울 옆에다. 그러니까 비만 오면 엄마 무덤 떠내려갈까봐 막 개굴개굴 운다는 거예요. 그거 못 들으셨나? 그 옛날 이야기예요. 전래 민속 동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산에다 묻어 주겠지. 인간은요 지독하게 말한다래요. 네, 지독하게 진짜. 그래서 죄인이라고요. 네. 여러분 진짜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말씀 순종했냐고요? 아니잖아요. 부모 말씀 그대로 순종했냐고?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진짜 죄인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져 살아라 했지만 죽어도 흩어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아주 착당 모의를 하는 거예요. 서로 말이 통하니까 우리 그냥 아주 탑을 쌓아가지고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냅시다. 원래 하나님이 만든 목적은 우리 이름을 내라고 지었을까요? 왜 지었을까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은요 정말 지독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어떻게든지 돋보이게 하려고. 주로 시험 받는 이유도 왜 시험 받는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에 따라서 언제 힘들죠? 안 알아줄 때. 그죠? 나한테 인사 안 할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는 거예요. 나는 없어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바벨탑 사건에서 끝까지 내 이름 내겠다. 그리고 그것도 뭐예요? 우상숭배. 이 벽돌 하나하나 마득이라고 하는 태양신 이름을 새겨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벽돌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발상 자체가 아주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런 거짓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 지독히 안 믿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물론 심판 않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 오더라도 우리는 탑 꼭대기로 올라가서 아무리 비 많이 와도 이제 끄떡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것들이 말이야 보자 하니까 좀 정도가 심하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보니까 말이 통하니까. 놀랍게도요 사실이에요. 지금요 전 세계가 인터넷이 통하고 있어요. 인터넷이 뭐예요? 인터넷 서로 연결한다. 지금 인터넷 다 통하니까요. 인터넷으로 지금 온갖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런 것들이 막 세계적으로 공용이 되면서 결국 뭡니까? 급속도로 타락해요. 이게 완전히 이게 오염이 돼버려요. 그래서 도덕적 가치관이 다 무너져 버려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뭡니까? 이제는 종말을 진짜 부추기고 있는 마지막 때가 돼버려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히 뭡니까? 제명에 못 살게 되니까 언어를 흩어버리자. 그래서 뭡니까? 이 언어가 서로 안 통하게 만들고 온 땅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뭡니까? 족속별로 또 말 통하는 사람끼리 그러면서 뭡니까? 한반도까지 넘어오는데 이 한반도 넘어오다가 불렀던 유행가가 있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상당히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때 아라랏 고개를 산을 넘으면서 이 한민족의 조상이 넘어오면서 불렀던 노래가 아리랑이었을 거다 라고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이 부분은 성경 아닙니다. 그냥 그런 얘기가 있어요. 홍수 이후라고 우리나라 작가가 이 홍수 심판에 대해서 그 이후에 노아의 이 자손들이 한민족까지 넘어왔다. 그런 막 소설을 썼는데 흥미진진하게 제가 읽었어요. 아직도 그걸 못 보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재미있습니다. 그럴듯해요. 근데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뭔가 그런 일이 그럴듯하게 있을 수 있겠구나. 어쨌거나 언어가 갈라지면서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놀랍게도요, 언어 연구하면요, 이 바벨탑 있는 지역으로 언어가 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모아지는 거예요. 신기해요. 진짜예요. 그래서 언어가 왜 이렇게 갈라졌냐? 하나님이 거기서 갈라버리니까 그때부터 언어 통하는 사람끼리 다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진 거예요. 정말 성경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 그대로 담겨 있고, 아주 그냥 연구하다 보면 와, 진짜 그러네. 거짓말 같은데 진짜라고요. 하나님은 진짜밖에 말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짓 없는 말씀을 듣고 믿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롯의 선택, 마지막 장 4페이지를 한번 넘겨봅시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또 흐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약속한 걸 반드시 지켰습니까? 아니면 어떤 때는 못 지켰습니까? 내동 뭐 만나기로 해놓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죠? 근데 이제 그럴 땐 또 핑계도 대잖아요. 왠지 속이 좀 안 좋아서 뭐 이런 거라든지 컨디션이 안 좋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조금 순화해서. 근데 솔직히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마음 바뀌었어 이미.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그런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했으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근데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제 아브라함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는요, BC 2000년 되고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아까 홍수 심판은 무려 4500년 전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바벨탑은 뭐 한 4400년 전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4000년 전 시대의 사람인데, 창세기 12장 1절, 3절, 4절 다 같이 한번 거기 프린트물 읽어봅시다. 자, 창세기 12장 1절,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여기 70대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70대 넘으신 분? 예, 그죠? 70대 넘으셨고, 70대 넘으셨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 이렇게 이제 뭐,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인데, 지금 나이에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는 곳에, 자, 우리 어르신들이 어때요? 고향을 떠나기를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죠? 예, 싫어한다고요. 내동 거기서 살았는데 이제 완전히 낯선 도시에 오면요, 아유 숨 막힌다, 힘들다, 아우 막 어지럽다, 그죠? 안 오고 싶어요. 근데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네 친족들 다 떠나가지고 이제 생판 모르는 곳으로 가라는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도 안 하고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힘들겠죠? 네,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뭐야? 그동안은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전직이 어떠냐면, 전직 신앙은 뭐였냐면 달신 숭배자였습니다. 성경은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죠? 이 달신을 숭배할 때 거기에 뭡니까? 같이 자식이니까 보조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렇게 숭배해서도 아까 얘기했죠. 제사를 그렇게 지냈는데도 사과 한 쪽도 날아가는 적이 없고 배 한 쪽도 날아가는 적이 없는데도 그런 거짓 엉터리를 계속 믿고 따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충격을 먹어. 야,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절대자가 진짜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정말 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섬겼던 우상,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이야, 이분이 진짜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뭡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진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그 보여줄 땅으로 가기 시작한 것인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이 보장이 딱 되는 거예요. 겁날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예? 야, 너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주시겠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여자의 후손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복을 너의 자손 가운데 그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아봐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겠다 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다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건가를 잘 들어봐야 영생을 얻는, 구원받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봐야 한다 이 얘기예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좀 이해되죠? 한민족의 조상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이 세상에서 사실은 가장 똑똑한 민족이요,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똑똑해요.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한민족 조상은 단군 할아버지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뭡니까? 그동안 우상과는, 우상신하고는 차원이 다른 진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죠?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 알겠죠? 그냥 아무 말씀이나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날 인터넷에 아무 목사님의 그런, 어떤 때는 목사들의 그런 막 강의들이 있고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진짜도 있고 가짜가 훨씬 많습니다. 가짜를 잘못 들으면요, 여러분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말씀이라고 다 들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들어야 되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뭘 들었다고요?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맞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이 목사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 목사님 잘못된 목사면 어떡할 거예요? 책임지겠어요? 여러분 지옥 가면 책임 안 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진짜 그렇게 돼 있냐? 눈 똑바로 뜨고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냐? 내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집사, 권사, 장로 막 이런 거 되고 막 건축한 거 많이 바치면 천국 간다고 돼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백날에도 안 돼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옆에 누가 붙었어요? 누가 있었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도 아닙니다. 롯도 당첨되는 거 아니고 롯이라는 사람도 함께 갔다는 거예요. 이 롯은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쫓아간 거예요. 왜?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 버렸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작은 아버지 집에 이제는 걷어 키운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롯이 부모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그냥 챙겨서 같이 간 거예요. 가면서 뭐 했겠습니까? 바로 이 너무너무 엄청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랬을 때 감사하게도 롯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신약에 와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롯도 하나님을 믿은 의인이라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은 의인이 됐는데 롯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간 길을 따져보면요, 엄청나게 먼 길이었습니다. 원래 말씀 들었을 때가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거기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우르에서 하란이라는 지역까지 가려니까 무려 뭐죠? 이 900km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먼, 그죠? 우리나라 부산에서 저기 뭐죠? 두만강 정도 거기까지 더 돼야 아마 한 900km가 될 겁니다. 거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거기는 또 600km 거리입니다. 엄청나게 먼, 옛날에 자동차도 없는데 천신만고 끝에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예루살렘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기근이 들어버려요. 가뭄이 들고 막 먹을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약속했죠? 네 혼자 알아서 잘 가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왜? 내가 네 갈 길을 인도하겠다. 나만 믿고 가면 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갔는데 하나님 믿고 의지했는데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가만히 있더라고. 그냥 알아서 처분대로 맡긴다고. 처분대로 맡기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얘기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어서 이거 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하나님께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 그러고 보니까 뭐 하느냐?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우리의 아주 지독한 문제는 잔머리. 내가 너무 똑똑해. 하나님 별로 의지 안 해요. 우리가 믿고 나서도 그렇게 살더라고. 저를 봐도 그러고.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얘기하면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 무조건 다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다 좋게 해준다. 그건 약속 없어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그 사정을 들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합당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신앙 초기여가지고 하나님께 묻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근이 딱 들었는데 뭐 주판을 딱 튕겨보니까 소문을 듣자니 저기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고 거기는 웬만한 가뭄도 끄떡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애굽에 가면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애굽으로 또 막 내려가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뜻도 아니고 근데 그냥 간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마치 끌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인도를 했어요. 알겠죠?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아담이 아니네. 아브라함이 지멋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이 끌려가는 입장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애들이 막 가면은 엄마가 그게 안 돼 그런데 막 가면 어떻게?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세가 역전됐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할 수 없이 하나님도 가셔야지 뭐 어떻게. 근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 생각 아예 없어. 그 다음에 보니까 이쪽 동네는 저번하고 완전히 달라. 그리고 여기는 소문에 듣자니 뭡니까? 이쁜 마누라 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해. 왕이 그냥 남편 죽여버리고 그냥 뺏어가는 그런 동네인 거예요. 무법천지. 거기다가 이민족은 더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치국가 아닙니다.
그냥 왕이면 장땡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불안해진 거예요. 막 두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뭡니까? 여보, 앞으로 나 오빠라고 해. 오빠. 이제부터는 부부 아니야? 부부긴 해. 근데 일단 오빠라고 해야지 살아. 내가 여기서 그냥 이게 사라가 너무 이쁜 게 탈이었어요. 접대까지는 좋았는데 이 이쁜 마누라 덕택에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살겠다고 그냥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던데 그게 아직도 유행이 끝나질 않았다. 결혼했는데 오빠라고 부르면 안 돼요. 오빠랑 살면 안 되지. 생각해봐요. 그게 되겠어요? 여보 당신하고 살아야지. 알겠죠? 오늘부로 고치세요? 오빠 아닙니다. 연애할 때는 좀 봐줄 수 있어요. 결혼 전까지. 결혼하고 나면 이제 여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빠라고 하는 바람에 애굽 왕이 사라를 데려간 거예요. 애굽 왕은 정식으로 그리고 뭡니까? 예물을 후하게 마누라 팔아가지고 부자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그냥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이러니까 뭐예요? 마누라 잃어버리고 그 처량한 밤을 보냈겠죠. 그때 기도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전까지는 기도 절대 안 하다가 그냥.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애굽 왕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지금 데려온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야. 너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어. 그리고 이 애굽 왕궁에 막 신하들까지 하나님 막 재앙을 내려버려요.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막 왕이 놀래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막 아침 일찍 신하들 소환해가지고 어제 말하자면 어떤 그 여인은 여동생이 아니라 마누라였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해서 안 돌려보내면 막 완전히 초토화 시키고 너무 무섭다고 하면서 돌려보내면서 뭐예요? 제대로 안 취했으니까 줬던 거는 도로 회수해야 되죠. 원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이 마누라를 취하면서 뭡니까? 후한 예물을 줬거든요. 근데요, 얼마나 겁이 났던지 일절 끽소리도 안 하고 그냥 그거는 도로 회수 이런 말 못하고 그냥 그대로 줘버려요. 그때 아브라함이 뭘 알게 됐겠어요? 야, 이 동네는 하나님 없는 동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요 거기도 계신 거예요. 한번 답시다.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신다. 예, 하나님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날 때부터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죄질 때, 우리가 정말 어떤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느꼈어요. 야, 하나님 진짜구나. 근데 같이 갔던 이 롯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뭐예요? 똑같이 이 애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의 엄미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봤지만 그것은 뭐예요? 이 롯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롯은 뭐가 보냐? 애굽의 풍요. 야, 너무 좋다. 애굽의 막 그냥 이 문화시설 알겠죠? 그냥 막 이런 거 요즘으로 치면 막 물놀이 하는 거 막 이런 거 온갖 그냥 스카이 다이빙에다가 막 그냥 좋은 거 막 빠친거 막 온갖 것들 막 이런 유행 최첨단을 건 여기에 마음 다 뺏겼어요. 하나님한테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이 두둑한 예물을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정말 이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자기 혼자 다 차지할 수도 있는데도 그냥 자기 마누라 했다가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도 뭡니까? 조카 롯한테도 두둑하게 한 미천 챙겨주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양떼 소떼가 막 양쪽 다 번성하게 되는데 새벽마다 목초지 차지하느라고 막 아니 이 골육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느 날 롯한테 불러가지고 야 이렇게 우리는 골육인데 이렇게 그냥 목자들끼리 맨날 싸우니까 안 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측을 선택하고 네가 우측 선택하면 내가 좌측 선택하겠다. 정말 너가 먼저 우선권을 선택해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제안을 롯이 그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 생각할 시간 주세요. 가서 의논을 했겠죠. 누구랑? 예, 아주 계산에 빠른 롯의 이 구원받지 않은 마누라. 듣자마자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 여보 그걸 말이라고 해? 소돔 고모라 저쪽 진짜 비옥하잖아. 아니 당신 지금 정신 나갔어? 아니 그거 딱 물어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이쪽 하겠다고 해야지.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완전 이기적으로 뭐예요? 딱 자기 입속 딱 좀 약간 그 시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지. 제가 더부살이 주제에 무슨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냥 작은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고 저한테는 그냥 떡고물만 조금 주셔도 괜찮습니다. 감지덕짐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아주 누가 봐도 야 나쁜 놈이야. 누가 봐도 아주 그냥 그렇잖아요. 속이 다 보이는데 그래도 뭐예요? 지금 뭐 이건 중요한 거야. 절대 양보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딱 이 속을 챙긴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갔더니 소돔 고모라 지역 가보았더니 거기에 사람들은 완전 악한 사람. 정말 흉측한 사람들. 죄악이 난무하고 있네. 성적으로 막 너무 문란해. 그리고 막 부도덕해. 그럼 뭐예요? 선택은 했지만 딱 가보니까 아닌 거잖아요. 처음에 느꼈을 거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바로 돌이키자. 예, 우리는 잘못된 선택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때로는 욕심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아니구나. 깨닫는 순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살지. 회개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은 안타깝게 회개하지 않고 거기서 계속 이제 진치고 살았어요. 왜 살았냐? 거기 이 소돔 고모라 지역에 대해서 롯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나왔네. 그죠? 이 프린터물 중간 약간 위에 창세기 13장 10절, 그죠? 9절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이거고요. 10절, 이 롯이 눈을 들어, 그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죠? 이게 진짜 본심인 거예요. 애굽 땅 같구나. 애굽 봤잖아요. 풍요로운. 근데 소돔 고모라 거기 같은 여호와의 동상 같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욕심에 미혹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분간 없어요. 뭐 부도덕하고 말고 그건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잘 먹고 잘 살면 최고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롯은 한마디로 구원을 받았지만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구원은요 시작인 거예요. 정말 우리의 가치관이요, 이 썩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요 진짜 맞는 것 같아도 다 틀려요. 하나님 가치관은요 틀린 것 같은데 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진짜 살 길이 열리는데, 이 롯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으면서도 전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없는, 오직 안 구원받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선택하고 갔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뭡니까? 전쟁 터져가지고 완전히 어느 날요 이 롯과 그 식솔들 다 사로잡히고 막 롯이 그동안 일궈놓은 거 재놓은 거 싹 다 뺏겼어요. 하루아침에 알거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온 거예요. 한마디로 사업으로 치면 쫄딱 망한 거예요. 예? 그동안 몇 년 동안 일궈놓은 거 하루아침에 알거지 돼버렸고, 알거지가 아니라 자기가 죽게 생겼다니까?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쌓아놨던 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근데 이 소식을, 완전히 막 망해버린 소식을 어떤 종이 막 이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달려와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조카 롯이 사로잡혔고요. 모든 식솔 막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발만 동동 구른 게 아니라 진짜 놀랍게도요, 그동안 예비하고 있었던, 준비하고 있었던 318명의 특공대를 계속 훈련시키고 있었던, 이들은 진짜 일당 1000, 막 일당 100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막 이끌어가지고 막 그
그대로 막 달려가가지고 뭐예요? 맨날 며칠 걸려가지고 그 적진 본진을 급습해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초토화시키면서 거기서 뭡니까? 이 사라졌던 롯과 모든 식소들을 되찾아오고요. 그냥 빼앗겼던 그런 것들을 다 되찾아가지고 회수를 한 거예요. 이 일을 겪었으면 롯이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안 차려야 될까요? 롯이 누구라고요? 왠지 롯이 롯만 롯인 것 같은데 누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요? 스토리가 이상해지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롯과 같다고요. 우리 마음이 온통 세상에 가 있지 않냐 이게. 예?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이속 차리고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뭐, 너 죽으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 너가 추구하는 거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거를 추구하느라고 밤낮 그냥 걱정하고 막 거기에는 온 신경을 썼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별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보고 뭐 기도 별로 안 하고 이런다면요, 우리가 롯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만일 롯이 정신을 차렸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롯이 내가 추구하는 이게 다 아니네. 하나님만 진짜네. 그죠? 하나님 믿는 작은 아버지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작은 아버지 통해서 구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정신 차려야지. 그때부터 뭡니까? 전도했더라면 소돔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회개하고. 근데 뭡니까? 너무 안타깝게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소돔 고모는 너무 악해져가지고 나중에 천사들이 와서 이제 실제 조사를 딱 하는데요. 천사 2명이 성경에 보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두 남자로 돼 있어요. 두 남자. 성경에 천사 모습이 여자로는 나온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남자로 돼 있어요. 남자. 근데 이 소돔 고모라는 완전 동성연애가 만연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제 그냥 여자들 건드는 건 아무 느낌이 안 오니까 남자들끼리 했는데 그것도 식상한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어떤 멋진 미남자 2명이 딱 왔다는 거예요. 알겠죠? 미남자. 그러니까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 소돔 고모라에 막 남자들이 다 미쳐가지고 롯의 집으로 막 몰려들면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남녀노소가 아니에요. 남자들만 노인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몰려와가지고 막 동성연애하겠다. 마지막 때는요, 동성연애 때문에 이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미쳐가고 미국, 막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전날에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정신 못 차리죠. 호주, 뉴질랜드 막 동성연애 막 그 국무총리니 뭐 대통령이니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걸 세계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계속 압력하고 정말 미친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 아주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려고 아주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개하고 결혼한대요. 했어 이미. 개하고 결혼했어. 아니 이게 지금 인간이 지금 제정신이냐고요. 남자끼리 결혼식 올린다고. 여자끼리 결혼식 올리고. 정말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는 완전히 그런, 소돔 뜻 자체가 영어로 사덤이 그러면 동성연애입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미 동성연애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소돔이라는 그 지역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너와 관계된 사람 다 끌어내라 하는데 너무 안타깝게 뭡니까? 롯이 전도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뭡니까? 자기 아내와 결국은 2딸 데리고 나오는데 그들도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구원은 오로지 롯만 받고 나머지 자기 식구들 다 지옥 간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안타깝게. 나오긴 나왔는데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롯의 아내는요, 뒤를 딱 돌아보면 너무 아까운 게 많거든. 소돔 고모라에 막 기금속 막 이런 거 다 이제 나와야 되는데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막 화려한 옷, 막 온갖 것들 다 쟁여놨는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지금도 소돔 고모라 지역에 보면 소금 기둥이 곳곳에 있는데요, 그 중에 롯의 아내라고 하는 그런 소금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두 딸이 나왔는데 동굴로 이제 피신을 갔어요. 근데 뭡니까? 큰 딸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소돔 고모라 다 불바다 돼 버렸으니까 결혼할 상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딸이 뭐라 하냐면 작은 딸한테, 여동생한테 뭐라 하냐면 세상 도리를 따라서 남편감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동침해 가지고 자손을 이어가자.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그래요. 아버지하고 관계 갖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신랑감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뭐예요? 318년에 아브라함의 그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죠? 지금은 신랑감으로 아주 드글드글 하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믿지 못하고 시야가 국한돼 있어서 여기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믿으니까 보이는 것도 없고, 그죠? 그래서 그냥 신랑감 없다 그랬지만 저쪽 동네에 많이 있어요. 거기 남자들밖에 없었잖아요. 318명.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은 이 두 딸이 아버지 술 먹이고 이래가지고 그냥 동침하고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 자손이 생겨난 거예요. 성경에는요 정말로 아주 적나라한 그런 이야기까지 다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죄악들을 범했는지를 그대로 알려주고 있고, 그러면 엄청난 심판, 그리고 정말 이 심판에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결국은 롯의 원래 두 딸의 약혼 남들이 있었어요. 정혼한 남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뭐예요? 장인 어른 될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한다고 하셨네. 자네들 나와야 돼. 그런데 농담 마세요. 장인들은 이 좋은 세상이 뭐 불과 유황으로 멸망. 에이, 그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안 믿어요? 여러분도 안 믿으면 그냥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새기고, 하나님 말씀은 한 개도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을 돌이켜서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다. 이 내용을 가져가셔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